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4월 6일 우리 수요 창세기 강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4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본문을 일일이 봉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46절입니다. 자, 야곱이 변장을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갔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해준 별미를 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으려 했던 것인데요. 24절에 보면 이삭이 다시 에서인가를 확인을 하죠.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야곱을 이제 에서인 줄 알고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요. 장자를 위한 축복입니다. 예.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마련해준 요리를 아버지에게 줍니다.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야곱에게 축복했다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보면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하늘의 이슬은 이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면 물질의 번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사무엘하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땅이 기름지고 큰 수확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 땅의 기름짐은 땅의 큰 수확, 거기서 이어서 나오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 그 첫 번째는 물질의 복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열방에 대한 통치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복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저주하고 힐난하고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절대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 물질의 복과 또한 열방에 대한 통치권,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나라에 그러한 통치권을 갖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자, 아버지 이삭이 야곱 장자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그러한 내용으로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에서가 돌아와요. 예,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33절에 이삭이 크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던 거죠. 에서인 줄 알고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말이죠.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기묘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 보세요. 이미 나는 내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 변경하지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것이 말이죠, 변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거듭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미성과 하나님의 그러한 절대 불변하는 그러한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권 축복은요, 오직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4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막 그러죠. 나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똑같은 내용으로 축복해 달라고 했더니 이삭이 거절하죠. 35절에 보면 이삭이 말합니다.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하는 거죠. 이 말이죠, 이 야곱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얼마나 약삭빠릅니까? 예, 막 아버지 속이고 말이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했던 대로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속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 형보다 보여줬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보화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침노해야 됩니다. 예, 가서 악한 무리를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탈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성, 그리고 영적인 전투, 예,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악한 어둠의 영으로부터 빼앗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36절에 보면 에서가 이삭에게 야곱을 이제 막 비판하래요. 예, 내 동생 야곱이 참 비열한 놈이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가 내게 2번 속였다 하는 거죠. 첫째로 뭐죠? 예, 장자권을 뺏어갔다는 거죠. 팥죽 한 그릇 줘 놓고서. 근데 말이죠, 이게 그 야곱이 잘못했다기보다 이 형 에서의 그러한 잘못이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영혼을 판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 물질 욕심, 명예, 출세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고대 이 히브리 민족이나 지금이나 말이죠, 역사상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여러분 세상에 팔고, 그리고 세상에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탈취하는 그러한 거짓된 기독교인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팝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신령한 복,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늘의 이슬,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여러분 그 지혜, 그거 아무나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해요.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사람들로부터 물품을 갈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나오는 에서와 같은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니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뺏어갔다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넋두리 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번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뺏었다는 거죠. 자기가 받을 축복을 뺏었다는 거죠. 그것은 말이죠, 이
이 가인이 자기의 힘만 믿고 의지만 믿고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바치려고 했던 자기 의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비록 아버지를 속였더라도 어머니가 해준 별미와 그리고 변장을 해서 이렇게 이 아버지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할 수 없고 오직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말이죠. 자, 이미 장자권은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37절에 보면 자,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하죠.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 그러니 말이죠. 창세기 25장 23절에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몸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 이 이삭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의 모든 형제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는 거죠. 예, 야곱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영적인 인도자인 것입니다.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에서가 이것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예. 자, 보세요. 39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에게 야곱에게 했던 축복에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언약을 내립니다. 언약은 언약인데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언약이냐 하면 39절에 첫째 보면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에서 멀어질 것이다. 너는 너희 후손들도 그럴 것이다. 예, 이 에서가 나중에 이방의 민족 에돔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 에돔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칼을 믿고 생활하리라 아우를 섬기리라.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며 살게 되리라는 그러한 예언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에돔이 이스라엘의 종으로 있다가 강대해질 때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41절에 보면 이때부터 에서의 마음이 어땠어요? 들끓어오르는 거죠.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말이죠. 예. 그러니 살기가 등등해졌으니 자 42절에 보면요. 리브가가 이걸 듣고 야곱을 피신시키려는 것이죠. 그렇죠. 참 이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야곱을 앞세웠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형제가 불화를 일으키고 서로 이제 적이 됐으니 말이죠. 어머니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오라비,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이죠. 하란 쪽이죠. 그쪽 그 바단 아람에 있는 오라비 라반에게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네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거기서 거주하라. 예, 몇 날이라고 얘기했지만 20년을 거기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예, 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가야 됩니다. 앞당기거나 미루거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연시키지도 않으시고 서두르지도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참 20년 세월이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을 이루는 기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지연이 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 자,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형 에서의 그 분노가. 예, 나중에 그 동생 야곱을 마중 나갈 때에 예, 그 분노가 있었죠. 잠깐. 그런데 잠깐 그러한 것이 있었지만 동생을 만나는 순간 다 풀어지잖아요. 그 전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신 것입니다. 그 2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본토로 다시 돌아와서 땅의 약속을 이루잖아요. 본토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46절에 보면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그 얘기를 하죠. 이 야곱을 내 오라비 그 집에 안 보낼 수 없다 이거죠. 그 이유가 다른 이유를 대죠. 그것이 뭐냐 하면 에서같이 이방 딸과 결혼시킬 수 없다는 거죠. 같은 혈통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혈통을 강조했던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유대 사람들의 유대교의 또한 전통적인 신앙관이기도 합니다. 자, 이삭의 합의하에 야곱을 밧단 아람의 그러한 그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삶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밧단 아람에 가서 생활하는 게 야곱이 고생길입니다. 타향살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와 그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이렇게 때로는 고향이 그립고 해도 말이죠, 야곱의 이유와 같지 않은 이유로 왔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족장의 삶은 이민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생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고향 땅, 그냥 자기 사는 땅에서 그냥 있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고 막 이러잖아요. 벌써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삶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서는 자기 의로 살았던 거예요. 야곱은 조금 사람을 속이는 일이 있었지만은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합리화해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야곱같이 실수를 하고 때로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요, 그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십자가의 용서함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한 주 동안
네, 여러분 야곱의 믿음 같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